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이 주의 단에 섰사오니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다 들고 주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런 일들 있죠? 그것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상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그 옛날 이스라엘 땅 어느 젊은 남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서로 약혼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노라고 서로 다짐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천사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 젊은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인사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별로 듣지 못한 인사입니다. 마리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나?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어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네에서, 그 동네는 작은 동네라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동네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방문을 해서 한다는 말, 특이한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마리아의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었어요.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지나간 맨 처음에 있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평범한 가정을 꿈꾸는 어린 이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남일이니까,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제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듣고 쉽게 아멘, 제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여인도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순종적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엘리사벳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친척으로만 나와 있지 뭐 어떤 친척이다, 사촌이다, 뭐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그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모 할머니 정도? 생각해 봅시다. 이모 할머니 정도 되는 그런 친척은 친척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 7절 말씀 보시면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7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이 행했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주의 종의 가정이었어요. 이들이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뭔가 무슨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뭐 저주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이미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 말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훗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잉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자녀가 없을까? 무슨 뭐가 문제가 있나? 과거에 뭐 산부인과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유도 없었을, 이유 없이 그냥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포기했을 겁니다. 이미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 친척 엘리사벳 있지? 원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불임이다. 그렇죠? 더욱이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다. 그러나 지금 임신하여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거죠. 6달이.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모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그러나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쓰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 이제 몰라, 나 이제 포기할래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단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이 가로막지 못한다. 사람도 방해할 수 없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기로 작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도 불가능이 없다. 절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절대 믿음. 우리는 너무 많아요. 재는 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 이 절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 연약한 마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쓰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과학적, 논리적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의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삶이 불가능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이 완전히 불가능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제불능, 완전히 망했다. 완전 포기.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짝 나타날 때,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의의를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 모든 인간적 가능성들을 다 내려놨을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내 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바로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2번 주시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3번 연속해서 주시면 내가 정말 반드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받고 3번 받고 약속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주,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납니까? 한 번 은혜 받고 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면 이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요.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커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의 증거라는 거죠. 예? 그 주님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 뭐 힘이 있어야 죄를 이길 거 아니에요. 힘.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죠. 성령의 능력.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16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보면 여호와도 구하고 그의 능력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네? 왜 항상 구해야 됩니까? 왜 항상?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또 동시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님은 그 능력 자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능력으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즉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 그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능력이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죠? 18절에도 20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 그 난방도 되지 않은 그 밤에 얼마나 추우셨겠어요. 냄새나고 그 말구유 위에서 정말 지극히 작고 그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오셨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초라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만 그렇게 오신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능력으로 오셨어요. 권세자로, 능력자로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뭐가 있어요? 정사를 메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뭡니까?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모사라,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지휘자라는 거예요.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우리 예수님이 초월하고 볼품없이 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묘자로 오셨어요. 모사로 오셨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권위가 이 아기 예수께 다 있어요. 뭐예요? 영어로 보면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어요.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아기 예수님께 이 세 가지 권위가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 예? 아기 예수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Everlasting Father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예?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시게 된다라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천사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저와 성도인들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무엇이 가장 완벽한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그 이모 할머니 격인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 친척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유대 산골 어딘가에 살고 있었나 봐요.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복중에서 뛰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허그하면서 인사를 나눴을 거예요. 여기 문안함을 들으면 문안함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에스파사토인데 그냥 문안한 게 아니고 허그하면서 입도 맞추고 허그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누구죠? 그 세례요한, 그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44절 45절에도 그 말씀이 반복돼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을 뛰놀았도다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뱃속의 그 태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뱃속의 그 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다. 내가 기쁘다라는 거죠. 그 어른들이 기뻐하는 거, 눈에 보이는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거,
이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 뭐예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태아가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순종의 기쁨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은 금방은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겁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을 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순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마리아에게만 복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나에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노에게, 성도님들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아무개에게, 그죠? 아무개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이노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이노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들린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순종을 통해 주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또 나의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말인데, 2000년 전에 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들려지는 그 메시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함께 함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그 옛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